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런 생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또 특별히 어떤 날들은 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는 생각이 너무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 일상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바삐 살다 보면 또 그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또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살다 보면 너무 무의미하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에 한켠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끼죠. 아쉬움도 좀 많고요.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원래의 상태로 쉽게 돌아가고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살다 가는 걸까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에 피상적이고 좀 곁가지로 가 있는 문제만, 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만 자꾸 해결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로만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 사도나 또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다루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보면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중심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그쪽으로 인도를 해요. 성경은요.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갈 때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이 몰아닥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의존하고 그분을 따르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잘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어려운 상황, 누군가의 관계, 자신에게 닥친 문제, 이 피상적으로 늘 드러나고
눈에 보인 것만 가지고 자꾸 다뤄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맴도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에 매몰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죠. 믿음의 영웅들. 거기 특히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갈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 왕의 분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인생의 상황이잖아요.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분노했잖아요.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권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분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상황을 참아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몰아닥치더라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분 앞에 살아가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또 직접 뵙는 것처럼 그분과의 관계에 확신한 토대 위에서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바르게 살고 옳은 길이 뭐냐라고 하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친밀하게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보람된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같이 우둔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의존하게 하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셔요. 그분과의 관계가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야 하고, 또 그분과의 옳은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과물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손을 잡고 이끌어 가듯이 거기로 꼭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가장 보람된 생활이 뭘까, 삶이 뭘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우리 가슴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렇죠?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오늘 2장 1절에 그 올바른 삶의 최고의 중심부에 있는
그 사귐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데 최대의 결정적인 방해물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죄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자신의 그 성도들에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읽었겠습니까? 이러한 서신은 회람 서신이니까 이쪽 교회 저쪽 교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읽고 읽으면서 쓰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읽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세상과 타협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혼돈을 일으킨 게 죄의 영향력이거든요. 인생 그렇게 살 게 아니야. 막 즐기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죠. 세상의 소리에 타협을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줄어들고 기도는 약화되고 말씀은 들어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죄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날 내려놓고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나 왜 이러지? 라고 돌아보면 거기에는 죄의 유혹과 죄에 따라 넘어진 부분이 꼭 있어요.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범하고 난 뒤에는 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짓눌러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무슨 올바른 관계냐? 관계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네가 쉽게 하나님께 갈 수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 양심을 짓누르는 죄의식이 남아 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만일 혹시 누가 죄를 범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범한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을 언급할 때 보혜사 이렇게 같은 용어예요. 여기서는 대언자. 다시 말하면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상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하여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 요한이 지금 서신을 띄우는 이 서신을 읽게 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 변호사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론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속히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중심적인 삶의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혹시 넘어진 경우라도 속히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정말 복된 길을 오늘 또 새롭게 하셔서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들을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사귐을 오늘도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가고자 합니다. 기도에 있어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오늘 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